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참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함께 읽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쁜 성탄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재반사 위에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크리스찬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탄이란 단어를 제시하면서 연상되는 것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성탄 추리, 크리스마스 캐롤, 또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선물, 성탄 자선 낭비, 또 성탄 불호 이웃 돕기 등등 이런 것을 가득 썼는데 구주 예수님 탄생일이라 하고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탄절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로서 하늘이 알고 온 세계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탄절의 중심은 아기 탄생하신 예수님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백화점, 대형마트, 상점, 다방, 심지어 술집이나 유흥가에서도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물러 퍼지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요즘은 저 사찰 절간에도 성찬 추리해 놓고서 점등식을 하고 성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 더더욱 집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고 목장에서도 모이고 전도를 해도 예수의 임재를 구하고 찬송을 해도 성탄에 관한 찬송을, 인사를 해도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까 몇 번 했는데 한번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도 많은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지금도 태어나고 앞으로도 태어나지만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자는 그 생명의 씨가 되고 여자는 생명의 씨를 받는 밭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곡식이 자라나지만은 씨앗을 심지 않으면은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여자가 아이를 낳지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가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어머님이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참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남녀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서 남자가 우수한가 여자가 우수한가 성대결을 벌였습니다. 원래 말싸움 하면은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예, 대표로 뽑힌 여학생이 얼마나 말 주변이 좋은지 이렇게 해서 여자가 우수하다. 이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지에 몰렸던 이 남학생이, 야, 너 큰 소리 쳐도 남자 없이 아이 낳을 수 있어?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잘하던 여학생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한참 동안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라 할지라도 남자 씨 받지 않고서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왜 유일한 탄생이 될까요?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 20절의 말씀이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70억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의 피, 아버지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절에도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처음엔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도 어찌 그런 인사를 다 하십니까? 천사가 또 말을 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저는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는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그제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은 이건 인간 상식으로나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될 요셉도 처음에는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마리아와 관계를 가만히 끌어내고 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집을 다녀간 후에 하루는 요셉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마리아 집을 방문했는데 마리아를 보니까 예상 밖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밥을 많이 먹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저렇게 부른 줄 알았는데 이 요셉은 분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은 의롭고 아주 조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혼한 여인 마리아를 문제 삼으면 돌에 맞아 죽을는지도 모르고 혼사길이 막힐 테니까 마리아를 몰아세우지 않고 조용히 포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나보다 마리아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내가 양보하지,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파혼을 하지 하고 마리아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잠자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될 사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의 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럽니다. 요셉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그리고 태에 있는 아기 그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기 때문에 출산하기까지 마리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인간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유일무이하신 영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은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 오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모든 만상을 다 지으시는데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칸타타 찬양을 하셨는데 종일 우리가 찬양해도 아쉬운 거지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12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돌려보내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낫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 석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이런 분들은 성인으로 존경받지만은 그들은 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지만 오직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인간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을 수백 번 예언하신 그대로 여자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하신 그대로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로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 하고서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계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오래 산다 그래도 100년 그동안 살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 영혼이 그리로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시고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 그대로 주님께 봉사하십시오 하고 그걸 딱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각각 은사를 다 주었는데 은사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은사 받은 그대로 이제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오늘 여러분이 다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봉사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주시는 은사 그대로 충성하는 이런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 탄생이 유일하십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태어났었기 때문이다. 22절의 말씀이세요. 우리 인간은 유한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도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네가 나를 믿지 못해서 서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22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별의 나라를 여행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 예수를 인간이 사는 세상에 한번 보내볼까 하고 즉흥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 인간의 해답자 예수님을 인간은 사는 그런 세상에 보내실 것을 성경에 미리 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그대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 타락하자 말자,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4천년 전이죠. 예수님이 여자 후손으로 와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그 씨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하는데 이 미가서를 읽고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는 그 장소까지 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목자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장소까지 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한 것인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약속이 454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도 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하실 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1500번 이상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탄생이 유일한가?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21절 23절 그 이름을 말했죠. 여러분 중에 누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기 전에 이름 지어서 나온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남학생 명찰을 보니까 그 이름이 성은 임신대다, 이름은 신중이라. 남학생 이름이 임신중이라. 이름 보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200원, 또 2만 원도 있어요. 2만 원. 저희 선친 아버님이 한학을 좀 하셨는데 제 이름을 지을 때 학렬을 따라가지고 기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놀림감이 됐는지 기순아, 여자 이름 같다고 막 놀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제 이름을, 원래는 욱이거든요. 빛날 욱. 기자, 기욱, 기욱이라 하면 좋을 건데 왜 기순이라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기순이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구슬 기자에다가 순박할 순자라. 듣고 보니까 참 좋아요. 구슬같이 귀한 데다가 순박할 순자가 학렬이니까 우리 형제들이 다 순자다. 그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일러줍니다. 이름을 지어서 돈 받고 하는 그런 장명가가 있잖아요. 길가에서 장명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조만한 어린 아이가, 거지 같은 아이가 와서 늘 그거 보더니만 아저씨 제 이름도 하나 지어주세요. 네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이름을 좋을 대로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보니까 구슬같이 귀한 데다 순박할 수 내가 이름대로 살아야지. 그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다 그래서 지으신 거지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 보세요. 그 이름은 그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데 우리 주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1절에 예수 이름은 구원자요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를 속해준다는 말은 죄를 덮는다, 커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피 가지고 죄를 덮어. 그래서 죄가 가려지고 죄 없는 자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짐승의 피가 주는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고 가려주니까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을 의롭게 보시고 의인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예수 십자가상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하신 겁니다. 히브리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직책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하실 대제사장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선지자격으로 오셔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에 눌려있는 자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 매여있는 자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이런 사람을 다 놓아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분, 마귀로 인해 가지고 병든 사람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려고 다 뽑아가지고 발표하는데 국회에서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죄인이라 적폐청산한다는 명목으로 먼저 정부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 다 감옥에 보내고 막 그런 일을 했지요. 그래서 정치 보복한다 그러고 막 시끄럽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검찰들이 자네는 죄 없는데 죄를 둘러 씌워가지고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잡아가둬가지고 나라에 반란죄를 일으켰으니까 이건 죽여야 된다고 지금 뭐 그렇게 특검을 갖다 대고 그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 값은 뭡니까? 다 죽게 되면 죄 값으로. 만약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감옥에 갇혀있는 문조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예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 나라가 참 바로 설 수 있겠는데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속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나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6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서 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금식도 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러나 참신을 못 찾아. 그러나 기독교는 참신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오시어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를 보세요. 베드로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사탄이 밀가불듯이 막 그 속에 자꾸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자기 앞에 두고도 나 저 예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다 도망질 치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들이 다시 힘을 얻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데 다시 돌아서서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막 군중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 듣고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니 어찌할꼬 그러는데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 전하니까 하루에도 남자만 3,000명, 5,000명 막 죽게 돌아오고 세계적인 기독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죠. 자, 그 키엘 케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멋있고 잘생긴 왕자가 사냥 나갔다가 어떤 빈민골 지나는데 그 동네에서 천사 같은 예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를 보는 중에 꼼짝달싹 못하고 그만 포로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순수한 사랑을 그에게 소녀에게 전할 수가 있겠는가? 번민 끝에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옷을 다 벗고 왕궁을 떠나서 그 빈민가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목수 일을 하고 그 아름다운 그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드디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소녀에게 내 사랑을 고백하고 받아달라고 하니까 소녀가 벌쩍 듭니다. 왕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벌쩍 듭니다. 그래서 왕자는 아주 진지하게 말합니다. 내가 왕궁을 떠나가지고 여기서 목수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배우고 이 풍습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녀가 왕자를 맞이하지요. 그래가지고 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마 그 권위 가지고서 그대로 세상에 왔다면 아무도 못 만날 거예요.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로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에 태어나서 아주 천한 인간 사이에 오셔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목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게 됩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내가 준비했습니다 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